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들이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람을 불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뜨거운 바람이 남유다에 불어 닥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뜻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기 때문에 아주 뜨겁고 또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식물들의 뿌리까지 말라버리게 하는 건조한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도 물론 견디기 힘든 바람이었고 또 모래가 동반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점점점 땅을 척박하게 만들고 사막화되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 바람이 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일까요? 11절을 중간을 보시면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 바람은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헐벗은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다라고 밝힙니다. 이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을 보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이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은밀하게 음행을 행했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 믿긴 하지만 산 위에서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음행했던 장소를 헐벗은 산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바람이라는 것은 결국 은밀하게 죄악을 지었던 자리로부터 불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점점 남유다가 황폐하여지고 또 뜨거워지고 사막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은 그냥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뜨거운 바람이 불어 닥친다는 거죠. 환경도 메마르게 되고 심령도 황폐하게 되어지고 또 재정도 또 관계도 모든 것들이 사막화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 동편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상황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헐벗은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영적인 바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 누군가가 영적인 원칙 때문에 겪는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재정적으로 빠듯하고 궁핍한 거, 물론 전 세계가 참 불황이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있어서만큼은 그게 헐벗은 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일 수 있다는 거죠.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집안에서 싸우고 관계가 틀어지고 또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거, 물론 체력적으로 지치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고 어떤 것에서 또 원인을 찾아야 되냐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외로운 거, 또 마음에 힘이 없는 거, 의욕도 사라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부터도 기인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만큼은 이 헐벗은 산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버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말겠지, 또는 설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12절을 보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죄로부터 기인한 뜨거운 바람은 방치하면 또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더 강한 바람이, 더 뜨겁고 견딜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는 거죠. 설마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
아무도 모르는 이 작고 은밀한 죄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황폐해졌단 말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바람은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도 비참한 것이지만 우리 가정에 이런 바람들이 몰려오고 이 바람 때문에 황폐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물어야 될 이유이겠습니까? 그래서 13절을 보면 결국 이 바람은 바벨론 군대를 몰고 오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바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에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13절 중간을 보면 이 바람은 회오리 바람같이 바벨론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누가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회오리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를 막지 못해서 마을이 황폐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불어일으키시는 이 회오리 바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어닥치게 될 회오리 바람을 안다면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뜨거운 바람을 막는 것을 넘어서서 그 반대 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남유다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방에서 기도하며 전혀 다른 바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죠. 골방에서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정말 가슴이 절절한 그런 기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 기도를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대신에 돌아올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나마 불어오게 된 것이죠. 에스겔 37장 9절을 보면 네가 이르실 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은 모든 것이 메말라 있는 골짜기 앞에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바람이 불어왔습니까? 살리는 바람,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뜨거운 바람만 일으켰던 사람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생명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악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겠죠. 첫 번째로 버려야 될 악은 14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라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버려야 될 악은 마음의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변덕스럽고 쉽게 부패하고 또 금방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변질되어 있고 부패하고 또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나와 있는 씻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카바스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표백하다, 하얗게 만들다, 세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팍팍 문질러서 찌든 때를 벗겨내고 얼룩진 것을 하얗게 만드는 씻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뭔가 간증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 기대와 다르고 조금만 내 예측과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여지게 됩니다. 이 마음이 지속되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른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어느덧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재미를 더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단순히 물로 씻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얼룩대를 벗겨내는 것처럼 결단하고 박박 문지르지 않는다면 이 마음은 금방 씻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는 마음, 그냥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내지 않는다라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결단도 하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14절 후반부를 보면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말인즉슨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건 마음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 속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입니다. 또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면 감사했던 일들만 생각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과 그러한 생각들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연약한 것이고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씻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생각에 대해서 너무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하면 안 되는 생각이고 그 음란한 생각이 내 영적인 것을 탁 막히게 한다는 걸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재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우리를 영적으로 막히게 하고 그것도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인즉슨 우리의 생각을 잘 헤아리라는 거죠. 생각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은 18절을 보면 악함을 버려야 되는데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렇게 마음이 악해지고 생각이 악해지게 된 일, 이 일들의 원인은 너의 삶이 악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일회적인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냄새가 나는 것을 배설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 데서나 씻을 수 없고 아무 데서나 배설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거죠. 누구나 상식적인 사람이고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씻고 또 배설하는 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냄새가 고약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씻는 게 필요하고 비우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청년 때 신앙 좋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청년 때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냄새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먹어도 우리가 배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거, 우리의 찌꺼기와 같은 거 비워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만약 사람이 한 달 동안 배설을 안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내면이 병들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비우고 씻김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모든 게 악해진 것이 기인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18절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내 길과 행위, 그것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악을 버리고 싶다면, 정말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을 가야 되고 또 가정을 돌봐야 되고 각자의 일상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게 중요하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치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씻는 시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 안에 악한 마음과 생각을 비워내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냄새나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버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받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참 아프고 답답하다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19절 말미를 보면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남유다는 외형적으로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줄을 잘 타서 침입을 받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귀에는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의 경보음이 들려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는 그들의 영적인 실태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도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생각은 온통 돈, 육신의 쾌락, 세상에서 성공으로 채워지는 그들의 실태를 보면서 전쟁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흔드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패망에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그래서 지금 굳건하게 세워져 있던 이 장막과 휘장, 성전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레미야는 봤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또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볼 때 이러한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세런들을 볼 때에도 이러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자녀가 세상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고 또 부족하진 않아도 지극히 평범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정말 이 아이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장막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배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상태는 아닌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시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것을, 이게 보이는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질책하고 권면하고 견책하면서 그들의 실태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의 영적인 실태가 보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잠잠할 수 없는 영적인 안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가 보이게 되었던 것은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십니까? 저 남유다 다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제거해버릴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또 무섭게도 경고하시고 진노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22절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 끝까지 남유다 향하여서 근데 쟤네들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너가 가서 내 마음을, 내 이 뜻을 좀 전달해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그 속내를 보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내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앞에 나아가서 이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모든 메시지들 너무 읽기가 부담스럽고 너무 엄중해 보입니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처럼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런 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의 리더의 마음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누가 알아주기 위해 사역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예레미야처럼 누가 우리를 권면하고 때로는 견책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철이 들었을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 세러분들은 리더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리더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공동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딱 보여진 것은 무엇이냐면 22절 말미를 보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남유다 백성이 진짜 악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처럼 악에는 지각이 있으나, 우리는 이 악한 거, 죄 짓는 거 참 세상의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최근에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은 초등학생들도 이제 친구들끼리 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나쁜 거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TV만 켜면, 유튜브만 켜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하게 살 수 있는지 세상이 우리에게 필터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가 심각한 이유는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로 헌금 생활하지 않는 것이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일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의 실태를 보고 끝까지 가르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은 시편인데요, 그 다음을 잇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말씀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견책했습니다.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악한 거,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도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예인교회가 정말 영통지역 가운데, 또 다음 세대, 또 열방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고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보낼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와도 같이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가르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은 너무나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세런들에게,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